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들어주셔서 삶의 자리에 열매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언제나 소망으로 넘치는 내일을 향한 꿈을 가지고 그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힘으로 넘치는 발걸음이 주춤거리게 되고 미래에 대한 꿈이 좀 희미해지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인생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신앙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출애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가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나가려면 나가라.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거의 굴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가고 나니까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노예들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들을 다시 잡아봐라. 왜요? 다시 잡아다가 다시 노예로 이제 부려먹자 그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들을 다시 잡기 위해 쫓아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 해서 앞으로 계속 도망을 하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는 앞에 또 장애물이 탁 나타났어요. 이게 홍해라는 바다입니다. 물론 바닷물이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서양 태평양 같은 바다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보면은 그게 결코 또 작은 바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앞길이 콱 막혀버립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지 않습니까? 야, 이게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근데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땅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셨고 그러니 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어쩌면은 모든 우상 숭배,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미신 숭배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바다가 딱 가로막히니까 이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애국 군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아마 목적했을 거예요. 계속 전부 가다 목적하면 쫙 갈라지고 거기에 육지 같은 길이 생겼다고. 이스라엘은 결국 그러한 길로 인해서 그 지배를 받던 애굽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광야로 나가긴 하지만은 자유로운 그러한 아주 이제는 애굽 저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다 벗어 던지고 정말 이제 자유로운 삶을 해 나간다. 어떻게 보면 삶의 희열을 저들이 맛보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벗어났을 때, 또 그들의 나름대로의 자유로운 삶의 길을 찾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 이건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감격과 기쁨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 송축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환희에 젖었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다도 갈라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계속 앞으로 나가자.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어두움, 거친 장애물 결코 없을 것이다. 담대한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거죠. 수르라고 하는 쪽으로 가면서 한 사흘 걸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흘을 걸렸다고 그러는데 사흘가량은 아주 힘차게 행진해 막 그냥 힘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수르라고 하는 광야에서 근데 가는 곳마다 이제 샘물을 찾아서 물을 마시곤 했기 때문에 물 걱정은 아마 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르라고 하는 광야길에서 마실 물이 샘물이 보이지도 않고 고인 물도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지금 시대와 같다고 한다면은 혹시 모르니까 물통 하나 두 개씩 차고 가라 뭐 그랬을런지도 모르죠. 근데 아마 그 당시엔 뭐 그런 생각들을 못했는지, 왜냐하면 곳곳에 샘물이 있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샘물 찾아서 물을 마시곤 했는데 사흘 동안을 이게 아무리 샘을 찾아도 샘물이 없다고 말이죠. 이게 못 마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 여러분 물을 며칠 동안 못 마시면 아주 목이 타도 그렇게 탈 수 뭐 며칠도 아니에요, 그죠? 몇 시간이라도 못 마시게 되면 그게 뭐 여러분 저 따라서 한번 설악산 이번 여름에 한번 가보실래요? 내가 물통 다 뺏고 한 몇 시간 그냥 한번 가볼 테니까 여러분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에 타게 돼. 물은 없고 이렇게 되면 뭐 자주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거 경험할 때 그게 물을 찾으려니까 이게 물이 있나 말이에요. 결국 물을 마시지 못하는 가운데 뭐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물을 구해서 먹을 거냐 이거죠. 결국 모든 원망이 어디로 돌아가요? 모세에게, 아론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함을 치고 원망하면서 그냥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쳤어요. 물을 찾을래야 찾을 재주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백성들은 감정이 원망 속에서 이게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수르라고 하는 물을 지나서 그 물을 발견하니까 이야 이게 웬일이냐. 물이 없어서 엄청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 지체하거나 뭐 뒤돌아볼 여유가 없어. 허겁지겁 그냥 거의 다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적어도 7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가 결국 남았다고들 이제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뭐 100만 명이 안 돼도 한 70만 명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물이 발견됐다. 이것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엄청난 그 인구 숫자인데 말이죠. 그게 뭐 허겁지겁 그냥 달라붙어서 그냥 무릎을 꿇고 말이죠. 마시는데 그것도 뭐 저하면 뭐 손으로 떠서 마시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다.
그들이 물을 먹을 수 없었던 것은 그 물이 먹지 못할 정도로 썼다. 아주 쓴 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건 날씨가 너무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물이 썩었는지 모르죠. 뭐 부패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막 물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도저히 이건 마실 수가 없다. 아무리 목이 타도 이게 마실 수도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맛을 보고서는 쓰다. 이거 너무 쓰다. 근데 그게 히브리 말로 그 쓰다라는 말이 마라라는 말, 단어로 되어 있다. 이제 그거. 마라. 이거 먹지 말라 그런 거. 마시지 말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못 먹는다. 이거 써서 못 먹는다 말이죠. 그리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말을 한다면 먹지 마라. 먹어서는 이건 안 된다. 이 물은 막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인생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인생의 길, 쓰라라는 말로 우리가 거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의 삶을 달콤하다, 기가 아름답고 좋다, 향기롭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나 많지는 않을 거다. 어떻게 보면 모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내 인생의 삶은 달콤하다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쓴맛을 많이 사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가 묻지 않아도 자기 혼자만의,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참 나는 이제 내 삶이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이 모르겠어요. 최근에 그 어떤 유명한 정치인, 젊은 사람, 정아무개라고 하는 사람, 저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도 뭔가 재성이 아주 정치인의 쓴맛,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쓴맛 때문에 아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좀 아까운 사람, 신문이나 텔레비 뉴스 나올 때 설명 들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까워하던 사람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아무래도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 사람도.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이 쓰다고 하는 데에는 뭔가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도 말은 안 하지만은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여러 가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있을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나한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은 어떤 있어야 할 물건에 대해서도 없을 때에 그거 아주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통스럽게 산다는 것이 쓰다고 하는 것에서 그 비중이 꼭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년 저희 집 앞에다가 방울도마도를 묘종을 하다가 심어요. 근데 그게 키가 키가 자꾸 커지고 옆으로 뻗어나. 그거 어떻게 해? 끈으로 묶어. 근데 이 끈으로 묶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글쎄 나 그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플라스틱으로 된 건데,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런 거 이게 누글누글한 거로 돼 있는데 길게 나오고 끝에 이렇게 사각진 것이 붙어 있고 거기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돌려서 거기다 꼭 집어넣어서 잡아 당기면 그대로 묶여져,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아주 재밌어요. 좋아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고통스럽게 산다는 것이 쓰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라 하더라도 그 비중이 꼭 같다 이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광야를 다시 행진해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물만 떨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물은 해결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무 가지 하나 던져라 그래가지고 단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먹을 게 떨어졌어요.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광야에서 굶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또 치는 거죠. 먹을 것 해결해내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두 가지를 보내셨어요. 하나는 만나, 두 번째는 또 메추라기를 또 보내셨다고. 아유, 밥만 보내신 게 아니고 우리식 얘기하면 고기까지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제가 저는 미식가가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뭐 밥만 만나만 먹냐? 고기도 먹어라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성도 여러분, 결국 메추라기 만나 이걸 보내셔서 양식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량을 그렇게 자꾸 헤맸지만 찾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다시 한번 마라 마라라고 외쳤을 거예요. 이 고난의 길이에요 그게. 이게 너무 쓰다. 마시는 거 그렇게 이제는 먹는 것까지 이렇게 쓸 수가 없단 말이죠. 외쳤수고.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찾아보려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식량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들은 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인생이 괴롭다든지 인생의 삶이 쓰다든지 하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어요. 해결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하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으면 목이 타서 죽을 형편이니까 쓰다 할 수밖에 없죠. 조금 마셔보니까. 그 다음엔 못 마시는 거지 그게. 더 써. 그런데 그 물에 대한 해결책이 없고 물이다라고. 그러나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된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해결돼야 하고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중에 더 고통을 받게 되고 인생이 참 쓴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저한테는 등록금 해결하는 게 항상 문제였어요.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등록금 해결이 되면 괜찮아요. 야, 됐다 이제 이번에도 해결했다. 해결이 안 될 때는 이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산다는 것이, 그리고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이 참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참 그걸 해결하려니까 어쨌든 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산다는 것이 쓰디쓰구나.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대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 찾지 못하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쓰다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 마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해결해 주셨더니 나무가지 그거 집어 던져라. 던졌을 때 쓴 물이 단물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쓰디쓴 인생을 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달게 해주셨어요?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나무 가지를 들어서 던져라.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듣고 순종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두드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찾아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렵지도 않은 거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인들 중에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해 주시는 분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이 참 쓰디쓰게 생각했던 것도 그래요. 다급하게 쫓기는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애국 군인들이 막 쫓아왔지, 또 괜히 바다도 건넜지. 근데 이게 또 쓴물을 만났지 말이죠. 만일에 애국 군인들이 막 쫓아오는데 홍해 바다가 없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뭐 쫓아와 소용없다, 그냥 내달려서 도망가면 된다, 안 잡히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더 이상 앞을 향해 나가지를 못하고 달아나지 못할 뭐가요? 바다가 탁 막혀 있어 놓으니까 이게 절박한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다, 갈 수도 없다. 그 원망, 불평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건 마라에서도 그랬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랬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손을 들어도 앞을 향해 가르쳐놔요. 그걸 보고 바다로 뛰어든 것 아닙니까? 저들이 목이 타들어간 절망한 상황에서 물을 발견하고 이제 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물을 마셨지만 그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더 큰 절망에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또다시 마실 물을 찾아야 하는데 그 찾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어디 가야 물이 또 있는지 알 수 없고 얼마쯤이나 더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4월 동안을 물을 못 마시고 행진해 왔어요. 기진맥진한 상황이에요. 차라리 여기서 물을 못 먹는 거니까 아직 죽는 일이 있어도 못 움직인다, 그러고 주저앉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을 수도 없어. 광야에서 그 7, 80만 명, 더 많다면 한 100만 명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절박한 마음으로 물을 찾아야 된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냥 쓰다 마라 물을 마시지만 쓴물 마시지 마라 도리 없어요. 그럴 수밖에. 시간적으로 어느 모두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다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시간적으로 쫓기는 생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쫓기는 생활,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아마도 속된 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미칠 지경이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인생이 쓰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일이 바쁘셨어요. 너무 피곤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홀로 새벽이 또오는 밤에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거기 가서 한적한 곳은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 여러분 바쁘시죠? 참 바쁘시죠? 그래도 한적한 곳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에게는 산에나 또 혹은 들에나 이렇게 피해 가셨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 이 자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한적한 곳. 교회는 한적합니다. 물론 예배 시간은 좀 안 그렇지만 주일날도 좀 안 그렇고,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기도 좀. 우리 교회 이게 길가에 있어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분들도 자주 들어옵니다. 기도하세요.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쓴 물을 우리에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달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마라에서는 저들이 원망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모세를 지켜보면 원망이 없었어요. 누가 쓴 물을 달게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보세요.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를 향해서 원망, 하나님을 향해서 저들이 원망을 안 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지요. 홍해 바다가 그러나 기적적으로 갈라졌지요. 건넜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신이 해결해라, 이게 전부 다 그런 얘기죠. 원망할 만도 해, 어떻게 보면.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명이 오고 가는 일에서 인간이 좌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도 지금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럴 때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호소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오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 진정 너희들이 나에게 내가 필요한 거구나, 나로 하여금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로구나. 그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 또 너희들이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부르짖고 구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러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해결할 길도 없고 방법도 능력도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에 부닥치고 수많은 사건에 휘말려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받는 중에 누구를 만나서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그 해결이 되겠는지를 몰라서 인생에 너무나도 쓰디쓰다고 그저 푸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일부 예배 때 얘기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우리 친구 목사 중에 여기 청주 조준동 목사님이라고 해서 저보다 나이가 몇 살, 한 두세 살 위 되는 목사님. 어느 날 만났더니 정말 그냥 재수 더럽게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니 뭔데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다 이게 그래가지고서 그 조 목사님 차는 괜찮은데 부단 게 아닌데 따라오던 차가 다른 차고 교통사고 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자기는 그거 관여하지 뭐 그냥 갔으면 되는 거야 그냥. 왜냐면 자기하고 자기 어떻게 한 건 아니니까. 근데 도중에 세웠어야 도와주려고 세웠는지 몰라. 세웠대 자기가. 세웠더니 그 중에 2대 중에 부닥쳤는데 한 사람이 이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교단이 오더니 좀 오시라. 조사받고 이렇게 하고 그것도 또 벌금도 물었다.
자기같이 재수 없는 사람은 어디 있냐. 그래서 목사가 뭐 밤낮 뭐 재수 없다 소리나 하고 앉아고. 그러니까 그런 일 당하지. 진짜 속이 탄다.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별난 일 다 있네 정말. 근데 그렇게 뭐 해결의 방법이 있어, 능력이 있어, 뭐죠? 교통수행이 당신도 문제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벌금 내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 나로 말미암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쓴 인생을 달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아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근데 그 아들이 어머니 보고 자꾸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안 갔어. 근데 그 아들이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또 죽었어. 그러고 나니까 아들이 믿던 하나님 예수님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엄마가 교회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불행하게 죽은 아들 생각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더욱 쓴 인생을 살 것 같았던 엄마였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디에서는 인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가운데 삶에 대한 용기와 힘을 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면 말씀 같이 읽으시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질병만 치료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쓴 인생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이 다 치료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도 거기서 아들이 죽음으로써 거기에서 나타난 것이란 말이죠.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 보기에 의를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을 보실 때 다 의를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삶을, 또 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 계명을 지키는, 규례를 지킬 때 쓴 인생의 삶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의를 행하게 하소서. 참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단맛이 물씬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역사하셔서 쓴 삶, 쓴 인생의 삶 만나서 고통스러워. 우리 아버지 어디로 갈까 방황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 그 가운데서 쓴 인생의 그 모든 삶이 달고 단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내리시는 그 은총을 체험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